반갑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2장입니다. 신약 319쪽입니다. 319쪽 빌립보서 2장입니다. 오늘 말씀과 함께 중간에 저희 또 간증하는 시간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누구나 처음 하는 일은 능숙하게 할 수 없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양해를 하시고 응원을 하시면 점점 더 발전해 나가는 사람이 됩니다. 저번 주보다 이번 주가 기온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감기 주의하시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봄은 오고 있습니다. 일찍 필 꽃들은 이미 만발해 있습니다. 또 출근할 때 보니까 밭에 퇴비를 주고 밭갈이를 하는 농부를 볼 수 있습니다. 한 해 농사를 위해서 준비하는 그러한 계절입니다. 우리도 올 연말쯤이면 우리가 조금이라도 말씀 안에서 성장하여 변화된 그런 성도가 될 수 있도록 부지런히 공부를 시작하는 그러한 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2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 서신은 바울 형제님께서 옥에 갇히셨을 때 빌립보 교회에 다툼이 있다는 그러한 소식을 접하시고 빌립보 교회에 보낸 서신의 내용 중에 일부입니다. 1장 27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눈으로 빨리 이렇게 보도록 하시면 이 빌립보 교회에서 복음을 전도하는 가운데 있어 서로 다른 의견 때문에 싸움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교회 안에서 어떠한 일을 하고자 할 때에는 먼저 우리가 해야 할 것들이 있죠. 2절 말씀을 보면은 마음을 같이하여가 먼저 나옵니다. 마음을 같이 하자는 말은 서로 마음이 다른 사람들이 같은 목표나 뜻을 가지고 단결하여 협력하자는 의미입니다. 마음이 합하여지지 않은 상태에서 일을 진행하게 된다면 그 마음이 달랐던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 마음에 불편한 그런 마음들이 생기겠죠. 결국 시간이 지나면서 다툼으로 이어질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주위를 둘러보셔도 우리는 똑같은 게 거의 없는, 신체 이렇게 보더라도 거의 닮은 부분이 없습니다. 그리고 자라온 환경이나 서로 다른 성격과 가치관 등으로 너무나 많이 다릅니다. 그런 한 사람이 공동 목표를 위해서 의지와 행동을 함께 하여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 뒤에 같은 사랑을 가지고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이고 희생적인 사랑, 우리 인간과 같지는 않은, 우리 인간들은 감정적인 사랑을 그런 것을 맺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희생적인 사랑을 의미합니다. 나의 유익이 아닌 상대를 위해 희생하며 용서하고 배려하는 영적인 사랑을 의미합니다. 교회 안에 사랑이 없다면, 사랑으로 행하여지는 것이 없다면 알맹이가 없는 겉껍질만 있는 그런 모임이겠죠.
다음에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이 말씀은 3, 4, 5절 말씀 그대로입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모임 생활을 하는데 서로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자기 중심적인 이기적인 마음, 남을 업신여기는 마음,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은 작게 보고 자신이 하는 일은 크게 보이려고 하는 겸손함이 부족한 그런 것들을 버리고 겸손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다툼의 먼저는 자신은 보지 않고 오직 상대방 다른 사람을 바라보며 비판하고 판단함으로 시작된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은혜 입은 성도이면 어떠해야 되고 목회자면 어떠해야 하는지 기준을 정해놓고 그것에 못 미치거나 잘못을 하게 되면 비판하고 판단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럼 그렇게 하는 자신은 자신에 대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기준은 정해져 있나요? 모임 안에서 우리는 모두 동일한 성도들입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실수나 잘못을 저지를 수 있습니다. 용서하고 위로하고 품어주는 게 사랑이고 우리 교회의 모임입니다. 이렇게 해야 주님의 마음을 닮아갈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도 혹시라도 내가 상대 성도보다 낫다고 생각한다면 어떠한 모습을 보여야 될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은 본을 보셨습니다.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내어주기까지 희생하시는 섬김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직접 씻기시며 겸손과 사랑의 섬김을 가르치셨고 높임을 받고자 한다면 낮아져서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병든 자가 있거나 말씀을 필요로 하는 자가 있으면 직접 가셔서 병든 자를 고치시고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또 바울 형제님은 고린도 교회에 보낸 서신 중에서 우상 제물에게 바친 제물을 먹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런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우상 자체는 무의미하나 그 무의미하고 제물을 먹는 그것은 죄가 아니다. 그러나 성도 본인 나의 지식과 자유가 믿음이 연약한 형제를 실속하게 한다면 그 형제를 위해서 제물을 먹지 않는 것이 좋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상대방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태도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회 안에서는 차별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름다운 교회는 하나님 중심의 본질을 회복하고 성도 간의 사랑과 섬김이 넘치는 공동체를 세우는 곳입니다. 하나님과 깊은 만남이 있는 진실한 예배를 드리는 교회, 성경 말씀을 전하며 바른 진리를 따르는 교회, 목회자와 성도들이 서로를 위해 그리고 교회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는 교회. 결국 아름다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성도 모두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그 사랑을 세상에 드러내야 하는 곳입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세우고 서로 짐을 나누며 돌보고 지역사회를 섬기며 복음을 전파하여 영원 구원이라는 사명을 다해야 하는 곳입니다. 재정적인 규모보다는 건강한 비전을 먼저 세우고 실천함으로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최소 다니는 우리 가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라온 환경이나 성격이 다른 남녀가 서로 사랑하는 감정으로 결실을 맺어 결혼을 해서 한 가정을 이룹니다.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연애했던 그러한 감정들은 서로 서서히 사라지고 이제 서로 다른 부분, 극복해야 될 부분들이 시간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예, 서로 다른 부분에 대해서 마찰이 있을 수도 있고 서로 바랄 수 있는 부분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 저희 부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저야 이제 새벽같이 일터로 나가서 저녁 늦게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 자매가 집안일을 하고 저의 뒷바라지를 하죠. 이제 처음에는 제가 이제 일을 갔다 와서 양말을 뒤집어 벗어놓거나 또 몸에 찰싹 옷이 달라붙어 있을 때 답답하니까 옷을 뭐 헐크처럼 막 늘어뜨려서 그렇게 벗어놓곤 했습니다. 원체 깔끔한 성격이라 그 빨래에서 옷을 개놓고 옷장에 넣을 때 딱 각 같은 게 군대처럼 맞아야 되는데 본인이 원했던 그런 모양이 안 나오죠. 한쪽에 막 늘어져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몇 번 이렇게 화를 내고 하는 적도 있었고, 특히나 이제 화장실 변기 사용 문제에 대해서 이제 앉아서 누라 부르는데, 남자의 상징이고 남자 자존심이지 또 앉아서 눌 수가 있겠습니까? 젊었을 때 워낙 뭐 폭포수처럼 떨어지는데 감당을 안 되니까 보고 나면 노란 자국이 남잖아요. 그리고 요새는 나이가 들어서 힘이 없어 그런지 집에 바람이 안 불어도 노란 자국이 있더라고요. 이제 몇십 년 같이 살다 보니까 분명히 한 소리 들을 게 생각나니까, 욕실에 들어가면 이제 나오게 되면 내가 사용했던 모든 것들을 바로 하고, 빨래 바구니에 갖다 집어넣고, 그리고 또 샤워기로 욕실뿐만 아니라 뭐 소변기, 바닥까지 다 청소하고, 그리고 나옵니다. 이렇듯이 그 아내가 되는 여자는 그것에 대해서 화를 좀 참고 기다려주는 그러한 시간이, 물론 이렇게 오랜 시간이 지날 수 있지만 참고 기다려주면 분명히 변합니다. 남자도 여자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모습 그대로 가져가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뚜렷하지 않게, 여러분들도 경험하셨겠지만 여자들이 화내는 때가 있죠. 어쩌다가 그런 때가 찾아옵니다. 몸이 많이 약해져 있거나 그날따라 뭐 어느 한 곳에 뭐 스트레스를 받거나, 또 생각해 보면 자기네 인생에 돌아봤을 때 자기가 하는 게 무엇인가, 그런 생각들로 시간을 보내게 되면 참 우울하죠. 그러다 보면 가장 보고 싶고 또 만만한 남편이 집에 들어오면 이제 시작되죠. 4일 전이었던 것 같은데요. 이번에도 겪었는데, 집에 이제 항상 들어오면 다녀왔습니다 하고 인사하거든요. 근데 인사를 안 받고 행안이 지나가더라고요. 이게 또 조심해야 되는 시간인가 보다 하고 이제 느꼈죠. 다 씻고 나와서 이제 요새 중동 전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뉴스를 딱 보려고 틀고, 여기서 주의할 점은 내가 이제 집안에서 내 생활을 하고 싶을 때, 하고 싶은 것을 할 때 주의할 점은 분위기가 있잖아요. 그때는 꼭 공동 관심사가 있는 것을 봐야 되지 않습니까? 나 좋다고 나 좋은 것을 행하면 더 큰
스트레스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뉴스를 틀어놓고 그것을 보고 있으니까 이리 왔다 저리 왔다 하면서 이제 뭐라고 혼자 막 하죠. 이제 대부분 그런 것들은 뚜렷한 이유가 없으니까, 내가 잘못한 게 없으니까, 뭘 잘못했다고 말은 못해도 화가 나 있으니까, 예, 들으라고는 하는데 분명히 얘기는 하지 않죠. 그러다가 이제 좀 시간이 지나면 그 얘기가 들어오죠. 지금 내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듣고 있냐고, 예, 물어보죠. 그러면은, 예, 듣고 있습니다. 라고, 예, 대답을 공손하게 해야 됩니다. 예. 그리고서 하는 게, 이제부터 그런 거 나오죠. 여자들은 밖에 나가면 다른 사람한테, 예, 친절하게 하는 거에 반만 자신한테 하라고 하면 떠받쳐 줄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다른 게 있겠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더 잘하지. 그럼 제가 대답을 합니다. 밖에서 하는 건 비즈니스야.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또 얘기를 하죠. 날 사랑하기는 해? 사랑하니까 같이 살죠. 얼마쯤 사랑하는데 그러길래 확인하고 싶어? 좀 이따가 죽여줄게. 예, 그럼 거기서 빵 터져서, 예, 기분도 풀리고, 예, 곧바로 따뜻한 저녁이, 예, 나와서 잘 먹었습니다. 그 부부가 서로 싸우면 상처만 남습니다. 서로 사랑하며 행복하게 살자고 결혼한 것인데 싸워서 되겠습니까? 그 이혼의 가장 큰 사유를 들어보면 성격이 안 맞아서라고 씁니다. 성격이 안 맞아서 이혼한다는 건 서로 이해심이 없이 자신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행복하게 살려면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면 될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 시간부터는 제가 이제 2013년도에 진영에서 여름 수양회 할 때 그때 처음 간증을 했는데, 오늘이 두 번째 간증 시간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모두 다 우리 교회가 겪었죠. 이번 일로 해서 이제 그 전에 첫 번째 간증은 제가 이제 막 구원받고 침례 받은 이후에 이제 변화하기 시작한 모습에 대해서 간증을 했다 그러면, 이번 두 번째 간증은 이번 일을 겪고 나서 제가 어떻게 변화되어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하는 간증입니다. 그날 이제 3층에 먼저 올라가서 이번 일에 대한 얘기를 다른 형제님한테 듣고 같이 교제를 나누고 있었고, 그리고 전에 듣기로는 이제 형제님들이 모여서 그런 형식으로 진행될 줄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잠시 후에 시간 좀 되니까 모든 성도분들이 3층으로 모두 올라오게 되더군요. 저도 이제 그 전에 이번 일에 대해서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몇몇 분들이 그 안에 분이 아직 풀리지 않고 분을 품고 올라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 명이 올라왔을 때는 군중 심리가 작용하기 때문에 큰 소란이 있겠구나 하고 예감이 들었습니다.
예, 이제 한 형제님께서 이제 준비하신 원고를 조금은 떨리는 목소리로 읽을 때 그 내용이 그들이 원하는 그러한 내용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소리가 크게 일어나고 험악한 분위기가 형성되기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분명 그곳에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의 감정에 너무 치우친 상황 때문에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조심하지 못하고 자신의 감정 그대로 다 있는 대로 표출함으로 많이 제가 상처를 받았습니다. 이제 와서 그 이후에 생각해 본 거지만 우리가 당황하지 아니하고 평상시대로 기도를 먼저 하고 했더라면 그곳에 주님이 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인지하게끔 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먼저 했다고 하면 좀 상황이 좀 나아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그런 모습에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아서 옆에 있던 성도님한테 이곳에 주님은 계시지 않다. 주님은 떠나셨다. 주님은 우리 교회에 계시지 않다고 고백하고 교회를 나왔습니다. 그 뒤의 상황에 대해서는 다른 분들에 대해서 듣고 알게 되었습니다. 2개월 동안에 교회에 안 나왔었는데 그동안에 양쪽을 오가면서 대화를 권했지만 힘든 분위기로 흘러갔고 결국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무엇이 잘못됐는지 제 모습부터 들여다보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밤에 잠들기 전까지 기도와 말씀과 묵상으로 거의 전 시간을 주님과 함께 보냈습니다. 먼저 제 자신이 처음 말씀 공부하면서 베드로 형제를 비판했던 게 먼저 기억났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서 모셨고 12 사도들 중에서 주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았던 사람이며 예수님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특히나 마태복음 16장 16절 베드로의 핵심 신앙 고백인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예수님이 약속된 구원자이시고 영존하시는 하나님의 본체이심을 선포한 것으로 기독교의 신앙의 기틀이 되는 중요한 고백을 했던 인물입니다. 그런 그가 주님께서 잡혀가셔서 고초받던 그날 닭이 울기 전 3번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그 부문을 보고 난 후에 어찌하여
가장 많이 사랑을 받았던 사람이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나? 그 당시에 저는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날 그렇게 똑같은 말과 행동을 했습니다. 주님이 모욕당하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저는 거기서 도망쳐 나왔습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이 그 당시에 제게는 많은 도움과 깨우침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안 좋은 상황에서 좋은 결과를 내시는 권능이 있으신 분입니다. 그런 분의 능력이 제게 서서히 임하시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말씀과 함께 묵상하는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떨어졌던 영적 수준이 서서히 끌어올려지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 전에 처음 침례를 받고 난 후에 너무도 기뻤죠. 그를 신체적으로 또 느꼈습니다. 그 전에 눈을 감고 2-3시간 지나야 잠을 잘 수 있었는데 그날 이후부터는 5분도 안 돼서 잠을 잘 수 있었고 또 자기 전에 다음날 제가 들려야 되는 행선지들에 대한 경로와 또 거기에 사장님들과 해야 될 일들에 관해서 한번 체크를 하고 그러니까 염려가 있었던 거죠. 이렇게 하면 또 어떻게 해야 하나 그런 것들로 밤잠을 못 잤었는데 아무 걱정 없이 그냥 눈만 감으면 거의 잠이 오는 그러한 은혜도 받고 또 영적으로도 무슨 일을 해도 감사함으로 느껴졌고 말씀 공부를 이제 운전할 때나 뭘 할 때도 하루에 꼬박 8시간 이상은 강의 말씀 듣고 공부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좋았던 그때가 시간이 지나고 4-5년 지나니까 그때부터는 서서히 영적으로 많이 다운되고 힘들어지는 시기가 다가오더라고요. 지금에 와서 생각해 보면 말씀에서 많이 벗어나 있고 기도와 묵상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언제나 함께 할 때가 가장 내 마음이 벅차올랐고 모든 게 감사하고 저절로 입에서 늘 찬송가를 부르고 행복한 그런 시간을 누렸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많이 제가 벗어났던 것 같아요. 그리고 형제님께서 예전에 기도하세요, 기도합시다 할 때마다 기도만 하면 됩니까? 우리가 행동으로 뭐라도 해야 이루어질 것 아닙니까? 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그 가짐이 틀렸음을 이번 기회에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알기 쉽게 설명을 해 줄 수는 없지만 이런 거죠. 주님의 능력에 의지하고 구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것을 바라고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고 나중에 감사드리는 것과 내 스스로 하루를 보내고 감사 기도를 드리는 것과의 차이. 이것은 자신의 능력으로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힘든 시험이 왔을 때
쉽게 단념하고 누구를 원망하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왜? 자신의 능력으로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최근에 읽은 허드슨 테일러에 관한 책에서 한 구절이 있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이루려 행하기 전 주님을 의지하는 훈련부터 시작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중국에서 선교 활동을 하는 게 이 사람의 그 목표였고 꿈이었는데,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을 의지하는 훈련부터 시작했던 겁니다. 우리도 생각해 보면 우리가 다른 지역에 가면 우리 스스로 해야 될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우리 인간은 능력이 부족하고 또 시간이 지날수록 지칩니다. 더 이상 의지할 곳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이 돼 있는 사람이라 그러면 본인이 능력으로 되지 않은 그 이상의 것은 주님을 의지하게 되고, 훈련 속에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게 도움을 주시는 그러한 결과를 또 습득했기 때문에 전혀 어려움을 겪지는 않겠지만, 어려움 겪었을 때 포기하는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또한 우리 믿음의 앞길을 막는 것은 두려움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잡히시고 고문 당하던 그날 베드로는 도망쳤고 다른 사도들은 그곳에 없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 그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자신들의 목숨을 내어주면서까지 복음을 전도하였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들도 그날 이후에 우리 교회에 대해서 많이 염려가 있었을 겁니다. 저도 그랬으니까. 이 인원으로 해서 어떻게 교회가 운영될 수 있는지, 제대로 예배가 또 공동체 생활이 될 수 있는지 많이 걱정하고 염려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거의 많이 이 상황에 대해서 적응을 하고 또 이제 주님만 바라보고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 염려도 두려움의 일종입니다. 그 두려움을 우리가 극복한다면 이전보다 더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 수 있고 그 안에서 주님과 함께 참된 성도로서 변화된 삶을 이루어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 질문의 대답은 다른 곳에서 질문을 들은 건데 답은 여기서 합니다. 왜 이곳에 남아있냐고 질문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는 이곳에 계신 하나님과 내가 어디를 옮겨간다고 해도 그 다른 곳에 하나님은 동행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제가 꿈과 현실 속 중간쯤에서 언덕 위에 하얀 건물, 이곳으로 주님의 인도를 받고 그러고 온 곳입니다. 그리고 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세상보다 더 따뜻한 감정을 느꼈고 감사하고 행복했던 그런 곳입니다. 세 번째는 함께했던 형제가 넘어졌는데 내가 도망갈 수 있겠습니까? 다른 곳으로 갈 수 있겠습니까? 상대적으로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보면 내가 넘어졌는데 주위의 다른 사람들이 나를 욕하고 떠나갔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내가 어떻게 일어설 수 있겠습니까? 내게 상처만 남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성도로서 보이면 안 되는 그러한 행위입니다. 누구를 비판하기 이전에 내 모습을 돌아보고 내가 말씀 안에서 어떻게 해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성도의 행동을 하는 것인가? 그렇게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성경이 두꺼운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말씀 공부하다 보면 이런 것들을 어떻게 다 지킬 수 있고 내가 일터에 나가서도 힘든데 이 말씀 안에서 이것들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을까? 교회 안에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이러한 질문도 또한 저한테 많이 던지고 걱정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제 생각으로는 주님의 뜻은 제가 다 알지 못하니까 그런데 제가 느끼는 바로는 이것을 다 지키기를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시라는 그 말씀, 그 두 가지 안에서 내가 내 형제에게 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말씀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가 내 형제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과 같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내 주위의 형제에게 그렇게 사랑으로 한 것이 주님한테 한 것입니다. 내가 값진 보물로 주님께 제물을 드리지 않아도 주님은 함께하는 성도들에게 사랑을 하면
그것이 하나님에게 사랑한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내 형제를 비판하고 판단하게 된다면 거꾸로 하나님께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말씀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말씀이신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습은 서서히 변화됩니다. 처음 봤던 형제님들 모습을 제가 기억해 보면 그때와 많이 달라져 있는 모습을 봅니다. 물론 아직도 우리의 성격이 변하기는 힘듭니다. 이 성격은 어렸을 때 이미 형성이 된 거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크게 변하지는 않습니다. 옛날에 3살 버릇이 8까지 간다고 거의 우리 죽기까지 가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말씀 안에서 서서히 변화되어져 가고 있는 성도들입니다. 처음 하면 어리숙할 수 있습니다. 기대에 못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해주고 기다려주면 분명히 어느 때인가 훨씬 변화되고 자란 성숙된 모습을 우리에게 보일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인내하고 기다리면 됩니다. 우리의 시간, 우리가 인생이 짧긴 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급하기도 하지만 특히나 한국 사람들이 마음이 급하기는 하지만 기다리면 반드시 그런 날이 올 거라고 생각됩니다. 또 교회의 성도 수는 우리가 기도하고 기다리면 서서히 채워져 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도하고 말씀 안에서 우리가 성숙된 모습을 보이고 서로 사랑함으로 교제를 나누는 가운데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모두를 사랑합니다. 그럼 기도하고 말씀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에 의지하여 변화되어 성숙되어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모든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짐을 알게 하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서로 사랑하라는 그러한 말씀을 우리가 순종함으로 따르고 이 교회 안에서 또 이 세상 밖에까지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게 하시옵소서. 이 모든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